목격자의 삶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5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격자다.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자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 또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지, 우리들은 사실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직접 우리 눈으로 본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목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우리로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부활한 거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여러분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확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꼭 알아야 할 복음의 진리들을 남겨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히 우리 죄를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도 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할 귀한 보석과 같은 진리들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이런 하나하나 십자가의 목격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셨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둘째 시간에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편에 있던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을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대신 못 박히신 거니까요. 죄값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어서 지옥 멸망을 당할 우리들, 그 강도들이 흉악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들이 흉악한 자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강도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에 가실 때 내 영혼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죠. 이 우리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지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 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천국을 선포받은 우리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낙원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이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친 부탁이었죠. 모친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친을 부탁하신 것은 물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본을 끼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양들을 맡기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잘 길러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 그리고 죄인이 당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은 평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고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와 형벌을 받으셔야 되겠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인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어두워진 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당해야 할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이 뭐예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 멸망당하는 것, 우리의 죄값인데 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너무나 그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은 것이고 그러면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시편의 22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면서 이 구속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형벌,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의뢰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아니, 오늘은 이제 5번째, 예수님이 5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도 저주와 고통 속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요. 먹지 못하면 배고프셨고,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셨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 당하실 때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매달려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좀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으로도 아주 최악의 이런 아픔,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일주일 이렇게 산에 고난주간 전에 기도하면서 금식합니다. 근데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그 깊이를, 또 고난에 좀 동참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딱 한 번, 전에는 이제 그냥 물만 먹는 금식이고, 딱 한 번 3일 물도 먹지 않는 3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 있죠.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일주일, 열흘 정도 굶는 것은 오히려 나아요. 물 먹으면. 한 3일 정도 지나면요, 오히려 너무나 가볍고요, 몸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서 더 할 수 있겠다. 한 10일 했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더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좀 그런 되게 상쾌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3일 물 마시지 못하면서 금식할 때는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는 거구나, 이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에 이런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예수님께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갈아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로서 영적인 갈급함을 맛보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죠.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으신 분입니다. 원래 세상 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철저히 버리셨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겁니다. 목마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이 저주와 고통을 느끼시면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나 당해야 할 그런 저주와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이 목마름, 가람의 경험을 몸소 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담당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물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 안 할 수 있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굳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시고요. 아무 이 말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으셨는데,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을 수 있고 충분히 이런 말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일부러 굳이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죠.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입니다. 이 성경은 시편 69편 3절, 21절, 또 22편의 7, 8절 이런 말씀인데, 시편 69편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시편에 특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시편 22편도 그렇고요.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목마름에 대한 성경 말씀과 또 이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할 행동을 성경에 다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담긴 그릇에 그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이렇게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적셨다. 물을 안 주고 왜 이걸 줬을까요? 신포도주. 약간 그 당시에는 이게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크게 부르짖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포도주, 적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고, 그들이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버림당할 거, 제자들이 배신할 거, 재판관들 앞에서 침묵할 거, 무죄로 밝혀질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구경들이 조롱할 것,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릴 것, 또 옷을 제비 뽑을 것,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영혼을 손에 맡기신 것, 또 예수님의 시체가 꺾이지 않을 것,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 십자가 위에서만 해도요, 이런 목마르다라고 말할 것, 이런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모든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예언이 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 이 땅에서.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이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 순간은요, 이 순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일어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신을 잃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더욱더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제사가 되려고, 흠 있는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집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 이 표현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항상 그렇게 생각나고 감동되는 말씀들을 한 말씀도 거역하지 않고 또 연약해서 순종함에 부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들과 너무나 비교되죠. 우리들은 몰라서도 순종 못하고 알아도 순종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이것이 옳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서 이런 저주와 고통과 모든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 형벌의 형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 가운데 떨어져서 음부에서 세세무궁토록 죄의 형벌을 담당해야 할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저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영혼을 부탁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다.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한편 강도가 염치가 있어서 나의 영혼을 좀 생각이나 좀 해달라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죠. 불꽃 가운데서.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자가 지옥의 저주 속에서 한 말이 뭐예요? 목마르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목마르다. 우리는 그런 목마름을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목마르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좀 내 혀를 적셔주소서, 염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염치가. 우리가 염치가 있으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죄를 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옛사람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좀 못 박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나,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라고 그랬죠. 푯대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푯대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되 힘써서 다름박질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록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위한 이 대속의 목마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목마르다 해야 될 사람들이죠. 살아서도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목마름을 겪어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이렇게 기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이 5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늘 목마름과 갈급함의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목마름과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세상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 안식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름의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한 이런 대속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목마름을 가지고 부족함을 느끼면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것을 믿는다면 살아도 걱정이 없고 죽어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든든하니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시겠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하나요? 부모님만 있으면 어디든지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육신의 부모가 혹시 이 땅에서는 없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실은 친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참된 평강과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다 끝이 나요. 다. 사람이 가장 슬플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죽음의 헤어짐 아닙니까?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봤지만 그 중에 자녀가 먼저 부모 앞서서 가는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 첫 번째 1위가 자녀가 앞서가는 것, 2위가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 3위가 남편 아내 먼저 앞세우는 것, 다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고 다 끝이 나는데, 다 끝이 납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사함받고 이제는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 생각을 해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괜찮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 5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저주와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버리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버리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버린다 생각한다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지, 절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시며 찬송하셨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는 영혼의 닷 같은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이 소망은 영혼의 닷이에요.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아마 몇 달 전에 영혼의 닷 같은 우리 소망 이 설교한 것 같은데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소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소망, 견고한 소망, 망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망하지 않는 소망,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요, 주님 안에 거하실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 절망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이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영혼의 닷 같은 소망, 예수님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누리시면서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요동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참된 안식과 평강,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배가 한 대 떠 있었고 제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를 저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녁부터 아침 셀 때까지 밤새도록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날이 셀 때쯤 돼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풍랑이 그대로 이른데도 평강이 쑥 들어와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바람의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닷과 같은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